예수님의 생애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정점, 제일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그 앞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그 당시의 정치와 종교 당국자들과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 그 장면에 소제목을 붙여놓은 것 중에서 예루살렘 입성, 보통은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근데 좀 문맥을 정확하게 따라 읽으면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 전체 거기가 아니고요,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목적지였어요. 이 점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기록이 11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은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나와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잠은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저녁이 되면 또 나오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11절, 15절, 27절 이 세 절에 예수님이 아침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입성하신 첫 번째 날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을 했죠. 근데 성문을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다른 데 둘러보신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직행하십니다. 한글 번역에 성전에 들어가사 이랬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전 안으로, 어디 안으로 이런 전치사가 강조돼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사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 더 좋고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아침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15절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아까하고 똑같아요.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세 번째 날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러니까 성전 구역 안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 다음에는 이 종교 당국자들하고 날카로운 토론이 계속해서 쭉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구체적인 목적지를 꼭 짚어서 말하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 성 전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진 근본 원인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고 신앙이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고,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던 것,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의 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일직선으로 성전으로 직행하신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 예루살렘 성 전체와 대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하고 대치하고 대립하고 계셔요. 세 번째 날이 저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베다니로 나가시는 장면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인데 먼저 1절, 2절 두 절을 제가 낭독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성전 구역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이들하고 날선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그 성전에서 나가시는 중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의 돌들, 예루살렘 돌이라고도 불리는 그 하얀 돌들이 석양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성전의 어떤 부분들은 금으로도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성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의 질문을, 얘기를 듣고 나서 마치 그 분위기에 찬물을 꽉 끼얹어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몽땅 다 초토화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전의 타락에 가슴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무서운 심판에 울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사이에는 아마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앞서 걸으시고 제자들 또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를 조금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난 성문을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서 베다니로 가려면 처음에는 길이 좀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다가 곧 감람산 쪽으로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전체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조용히 앞서 걸으셨습니다. 감람산의 중턱쯤만 오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가니까 감람산 중턱쯤에서 예루살렘 전체 도시 전경 본 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또는 성지순례 가지 않으셨더라도 예루살렘 전경이 쭉 나온 그 통상적인 표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 중턱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잠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마주대하고 거기 앉으십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이 예수님이 앉으신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아까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 성전 초토화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3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 문맥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위치상으로는 예루살렘 성, 도시 전체를 마주대하여 앉아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도시 전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도시 전체가 아니라 성전과 대치하고 계신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초점이 이렇게 정확한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문제는 성전입니다. 문제는 성전 예배입니다. 문제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서 성경적인 시각은, 그리고 바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한국 사회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교육 여러 군데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예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초점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성경적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전 밖에서 성전과 대치한 상태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다우면 사회가 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로써 사회가 병드는 것이지요. 자,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서 말이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성전, 예수님의 관심사 성전, 성전 예배,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기였어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부터 그리고 꿈이룸 새벽 예배 6일 동안의 설교까지 쭉 이어져서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마지막 8번째 설교예요. 우리는 창세기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요한계시록 본문까지 성경 66권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8군데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걸어왔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현재 이 지상의 교회가 영원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인 까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서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여기가 곧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는 교만해지지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순례하는 나그네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겸허하게 순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역사와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완성한 모습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21장부터 22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그 새 예루살렘 맨 마지막에 도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말씀도 잠깐 봤는데, 에스겔서에서 나중에 영원히 도래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성으로 묘사하는데 거기가 바로 네모 반듯하고, 에스겔서의 그 전승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성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셋씩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이 어떤 보석인지 아십니까? 옥인데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성벽은 전부 다 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은요 순금인데
순금이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아주 그야말로 순도가 높으면 그게 유리처럼 맑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데 식견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보석 세공하는 그런 또 집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요, 맑은 유리처럼 순도가 높은 정금이고요, 그리고 12가지 보석이 12문에 그 밑에 기초 초석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12개 문이 있는데 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문. 근데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거기에서 들은 것처럼 문이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주 얼마나 큰 거 보셨어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진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은 게 아니니까 주눅들 필요 없고, 얼마나 큰 진주를 보셨습니까? 진주 한 이만하면은 제일 클까요? 근데 성문 하나가 진주 한 개로 돼 있대요. 예.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수도 없이 잡아보든지 그런 진주를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해 놓고 계신지. 어쨌든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찬란한 거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1장의 그 기록보다 22장으로 넘어가서 기록된 그 장면이 더 중요해요. 22장에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 성 한가운데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한 강줄기가 거기를 시원지로 삼아서 거기서 발원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에덴 동산 구역 정도를 벗어나면서 4개의 강이 돼서 온 세계를 적시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 저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같이 있었던 나무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그 인간들이 그거를 먹을까 봐 하나님이 거기를 차단시켜 놓으신 거지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강가에 있는데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그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늘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숙하도록 교회를 섬겨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운, 그 기쁨, 그 축복, 즐거움이 여기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지요. 이미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복을 향해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 21장 22절의 내용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영원한 천국의 환상을 본 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는데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대요.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전이 없대요. 근데 그 까닭이 바로 뒤에 나오지요.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성전의 본질 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성전, 구약시대 보면 심장은 지성소. 왜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가? 거기에 법궤가 있어서, 언약궤가 있어서,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서 성전이 성전인 것인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그분 자신이 거기에 임재하고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인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 구조가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직접 계시니까.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보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거기에 같이 계시겠지요. 위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22절에 이어서 2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좌도 같이 연결해서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거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또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하나님이 계시대요. 아예 직접적으로 거기 계시대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성전 없는 성,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성전이 없으면 그 성은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잘 산다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고요? 그러면 기독교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자식들이 잘 됐다고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사실은 그런 가정의 재산, 그런 가정의 명예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목사가 뭐 그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도 잘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장단 맞춰줄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 뭐 그러라고 세우셨어요? 그러라고 이 길 헌신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의 흐름, 그거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거를 내 가정 가문의 제일 높은 가장 최고의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목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 가슴의 기도가 절절해지는 거예요. 성전 없는 성, 이 위대한 표현은요, 교회가 바라보고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요. 성전 없는 성, 이 표현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성전 없는 성이란 얘기는요, 성 안에 성전, 이것만이 아니라 아예 성 전체가 성전이다, 성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나요? 교회에서 교회 내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당연하게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이 세상 전체가 성전이 되도록,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세상에 충만한 것, 그거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교회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체험한 은혜를 예배 후에 시작되는 사회적인 예배로 사회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지요. 축도는요,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도 순서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가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축도할 때 성도들이 강단 앞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전부 다 뒤로 돌아서서 축도를 받는데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그 축도의 축복의 문구에 아멘 화답하는 것은, 오 주님,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오늘 설교 좋다, 오늘 찬양 좋으네, 아유 은혜 받았어. 그리고 예배당 나가면서부터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싹 까먹은 성도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에서 체험한 은혜를 예배 후에 시작되는 사회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순서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거 훈련하는 장소예요. 교회 모든 사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현재를 체험하는 일, 이 훈련에 다시 한번 교회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해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표현은 절대로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할 때, 아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아니 뭐 얘기를 길게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맞지만 하고 뒤에 토를 왜 달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아유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그 정도로 이미 깎이면 세상에 나가서 실천될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현장이 어떤 것인지.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록이 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가정으로 해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것 때문에 재물도 부으시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복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가문 대대로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